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도 또한 좋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구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를 언급한다면 반드시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장입니다. 이 9장이 주어진 때는 암울한 때 주어졌습니다. 보통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밝은 빛이 다가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어질 때를 이렇게 가만히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야, 이게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9장도 사실은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제가 얘기하는 남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국의 백성을 그야말로 강대한 나라의 우상을 섬기도록 유발시키고 유도한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저 나라가 강하다. 그럼 강한 나라의 우상을 들여오고 그 나라의 신을 들여와서 제단을 쌓고 막 섬기도록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소망도 없는 왕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왕에게 이런 멋진 메시지와 이런 걸 주십니까? 아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도 주셨고 또 이런 9장에 나오는 메시지와 같은 정말 구구절절이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묘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좀 똑똑하게 보이고 좀 더 잘나게 보이고 좀 더 잘 다스리는 어떤 왕의 시대, 야, 너 잘한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정말 내 열심을 가지고 해주겠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캄캄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오히려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저는 이 9장 1절부터 7절을 오늘과 내일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은 내일 볼 것이고 이 6절과 7절이 나오게 된 내용에 대한 어쩌면 동등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 가운데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자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도대체 미디안의 날이 뭔데? 주님께서 앞으로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암울한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미디안의 날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날과 이 날을 비교해 보면서 그날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날도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드온 이야기를 아십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고 7장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쪽에 있고 제일 강력한 이 북쪽 나라의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그 에브라임의 형이었던 형제, 그 므낫세가 그 북쪽에 있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북쪽에 있고, 므낫세 그 반지파는 요단강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므낫세는 넓게 비교적 퍼져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 북쪽에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저 북쪽까지 올라와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서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네가 구원해라.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이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징조 저런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가지고 그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나팔을 불고 므낫세와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과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서 갈 사람 다 가라. 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사람 다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테스트하라. 그래가지고 물에 엎드려 먹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빼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골라서 딱 300명이 골라졌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 줄잡아 3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1%가 됐습니다. 100명이 1명 된 꼴입니다. 자, 그러면 300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은 수만 명이 지금 신무기로 가득 차 있고 낙타 부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낙타를 가지고 밀고 쳐들어오고 점령하고 늑탈해가고 약탈해가고 모든 걸 하는데, 아니 우리는 이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근데 방법도 희한합니다. 기드온아 300명 데리고 전쟁을 치를 때 한 손에 나팔 불고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그 횃불을 항아리에 씌워라.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애들 놀이도 아니고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덮어 씌운 횃불을 들고 그리고 가서 전쟁을 시작해라. 말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면으로는 도무지 전쟁 같지 않은 그 전쟁을 기드온 300명 보고 치르라고 그랬습니다. 치렀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전쟁을 했더니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다가 도망가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미디안의 날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전혀 인간이 예상하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오늘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늘 얻어터지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있으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이쪽에서 쳐들어다 저쪽에 쳐들어다 항상 시달린, 가면서 툭 치고 오면서 툭 치고 사람 뺏어가고 잡아가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망하고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제일 먼저 끌려가는 땅이 어디였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에 그 가장 불쌍한 그쪽에서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300명 중에 몇 명이 그쪽에서 왔고 몇 명이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아주 소수, 그야말로 군인으로서의 싸움을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대표 주자만 몇 명 불러다가 내가 일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들이 하는 거는 고함만 지르고 횃불만 들고 나팔을 부는 것 뿐이다, 내가 일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이고 왜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횃불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했느냐?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내가 전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이니 너희는 이 전쟁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특이함을 보여주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미디안이었고, 또한 미디안이 구원한 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므낫세의 가장 북쪽에 해당되었던 갈릴리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이야기가 미디안의 날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이제 제일 밝은 땅이 될 것이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전에는 고통을 엄청 당했는데 이제는 주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해주셨다. 1절이에요. 2절. 그 땅에 흑암이 있어서 캄캄했는데 큰 빛이 임한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는데 빛이 그 땅에 가득 차서, 생명의 빛이 차서 사망의 그늘에서 있던 자들이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시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했던 남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래, 미디안의 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끌어다가 아무것도 아닌 300명, 저 북쪽에 제일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어려운 땅, 고통의 땅, 지금 시달리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간당간당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는 망해버리는 가장 불쌍한, 가장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 시대에도 이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메시지가 그 시대에만 소망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오실 거며 어떤 땅에서 일하실 거며 어떤 사역을 하실 거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이하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줬다.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드온이란 한 사람을 쑥 하고 구원자로 내밀으신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좀 비슷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않은 지파에서 전혀 예상치 아니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너 이래라. 내가 함께한다. 기드온의 스토리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에요.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 임마누엘이 스토리예요. 지금 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말은 8장, 7장과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계시는데 그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은데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은 기드온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누군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한 존재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했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그 존재가 어디냐? 악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고 사람들이 아니 아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일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젠가 이사야 시대부터 먼 날, 훗날 언젠가 될지 이사야 시대는 몰랐지만 먼 훗날 또다시 기이한 방법으로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한 여자의 아들을, 인간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아기로 와서 그 아기가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크고 좋고 세고 강하고 멋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미국, 힘, 군사력, 항공모함, 최고의 전투기, 최고의 무기. 그래야 이 세계를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미디안의 날과 같은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군사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애써봤죠. 몽골, 나폴레옹, 히틀러, 뭐 그 전에 알렉산더, 심지어는 레닌, 스탈린,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가지고 정복해 보려고 했죠.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가지고 해보려고 했죠. 특별히 교회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는 게 캐톨릭입니다. 교회 조직과 교회 시스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그런 파워를 줬다.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교회에 줬다. 과도하게 교회의 힘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 캐톨릭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조직 가지고도 평화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이데올로기 가지고 평화 가져오지 않습니다. 인간에 가지고 일 가지고 평화 가져오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오느냐? 한 아기가 가져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한 아기, 한 아들,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멋지고 세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조직도 든든해야 되고 사람도 풍성해야 되고 뭔가 우리 눈에 확실하게
잡을 만한 것들을 자꾸 붙잡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조직이고 인간의 문명이고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멋진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구나.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한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오신, 아무런 군대 조직도 재산도 그렇다고 시스템도 인간이 볼 때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멋진 화려한 옷도 이런 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복받았다. 복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 무대가 갈릴리 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복음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을 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고, 그래서 이 땅이 어둠에서 빛으로 제일 먼저 드러난 땅이 된 기적이 갈릴리 땅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 즈음 때에도 오늘 나타난 이 예언처럼 그 깜깜하고 어둡던 땅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조직 아닙니다. 화려한 것들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인생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한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주시고 앞으로 그 메시아의 나라가 분명히 또한 올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입니다. 주님만 가져오실 수 있고 주님만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수 있고 주님만 그 나라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7절의 마지막을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의 열심 아니다. 너의 능력 아니다. 너의 힘 아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힘과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기대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늘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그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특이합니다. 기이합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직과 시스템도 아니며 인간의 자산도 아니고 인간의 문명과 문화도 아니며 심지어는 교회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를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이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그런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